오늘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 계획,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낳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은 수치를 가려주신다. 오늘 제목이 수치를 가려주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서하는 것이고 인간의 일은 죄를 짓는 것이다. 어쩌면 그 말이 꼭 맞아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중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 일은 만약에 우리가 100가지 일을 하고 산다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기준, 우리 욕심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일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짓는 자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용서가 진짜 내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정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용서. 도둑질 엄청 하고 막 인간 말종으로 살았는데 누군가 사랑 때문에 그걸 덮어준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둑질도 안 했지요. 강도로 살지도 않지요. 사기도 안 치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생각이, 그 사람의 태도가 360도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몇 도가 바뀌어야 됩니까? 180도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용서받아보고 그런 기억보다는 제 기억에 남는 용서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교육전도사 나간 교회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이들 아동부 설교, 중고등부 설교, 찬양팀 인도, 그 본성가대 지휘,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면 한 번씩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도 설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본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교회가 워낙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섞여서 본성가대를 했습니다. 제가 지휘를 하잖아요. 제가 연습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연습 시간이 일주일에 최소한 4시간은 됐던 것 같아요. 주일에는 한 2시간 반, 3시간씩 연습을 했죠. 근데 어른들은 어른이라서 하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둘이가 있었거든요.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걔들은 부모가 부모인지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연습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연습을 하는데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버린 거예요, 애들이.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음을 질러서 애들한테 화를 막 냈습니다. 그래서 둘을 다시 불러 앉혀놓고 연습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게 사건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특히 이제 제가 교육자니까 교육자한테 고함을 꽥 질러서 막 사람들 그 예배 드리고 나가는 분들이 들으셨던 분들도 어땠을까? 애들 나중에 울었어요. 둘이는 나한테 혼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 중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엄청 위로를 해주세요. 반대로 아들을 위로한 게 아니고 누구를요? 저를 엄청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한 거 제가 잘한 거 아니죠.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힐 수 있잖아요. 아니 지가 뭔데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나.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찬양대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뭐 그렇게 자기는 대단하다고 애를 그렇게 나무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옮길 때까지도 그분의 그 용서한 마음이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지.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은 용서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를 우리 아들 그놈 혼 좀 놔도 괜찮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올 때는 그분이 저를 제일 잘 대접을 해서 교육전도사 뭐 가는데 뭐 대접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는 아주 크게, 내가 그때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의 사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했어야 되느냐 하면 한 번의 사건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용서, 숨쉬는 순간마다 용서. 하나님은 그 용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 얘기를 3장을 쭉 읽어보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제가 옷을 다 벗는 겁니다. 홀라당 벗은 상태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게 되는 것, 그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일 다음에 따라오는 죄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편할 대로, 내 기억에 맞는 대로. 사단이 그렇게 해석하는 하와에게 또 하나 미끼를 던집니다. 야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너 그거 먹어봐라. 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습은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편할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갖다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도 나는 그걸 나한테 맞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조치가요, 무조건 어이구 내 새끼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첫 인간의 범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조치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네가 톡톡히 치러야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치르는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의 저주를 주시고 그리고 고통의 저주를 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앞으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앞으로 고통 속에 살게 될 거다. 어떤 고통이냐? 여인들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누리게 될 거다. 여인들은 남편들만 쳐다보고 살게 될 거다. 그 남자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동안에는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면 다 내 손 닿는 것마다 내 거였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거다. 네가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죽도록 고생해야 식물이 네 손에 주어질 거다. 그게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누가 내 편? 끊임없이 인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짓는 죄는 그런 모든 대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중간에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우리 옆에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순리대로 흘러가게 놔두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아프지요. 그걸 하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서 막 완전히 해결하고 괜찮다, 이제부터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서 뒹굴고 아프고 찢어지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불순종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동산 안에, 하나님 집 안에 함께 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니,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혼내시고 회초리 들고 맴매하시고 잘못했으니까 너 반성하고 돌아올 때까지 국물도 없어, 가만히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21절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으십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가죽옷 생겨라 이러면 가죽옷이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가죽옷이 아닙니다. 가죽옷이 생기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으신 겁니다. 배를 가르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그 껍데기 가죽만 벗겨내어서 무두질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몸에 맞도록 그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제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어떻게 뒤바뀌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이 덮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죄의 영향력을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이미 입혀주셨고 그걸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든지 내가 그 해결, 하나님의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요, 이미 그 문제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되든지 그 해결도 하나님 손안에서 될 건데, 고통스러운 것도 기도하며 참아내고 그 고통이 끝나는 것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써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뭐냐 하면 훈련하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가르쳐서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 나한테 찾아온 이유를 고통당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고통이 나한테 찾아온 이유를 고통당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고통은 선물이라고요. 고통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어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진짜 고통을 통해서 그냥 고통으로 깨달아서 알아지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풀어주십니다. 내가 왜 그런 상황 속에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그 사람이요, 성장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한 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때에요, 우리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부족했고 여전히 냄새 풍기고 살았고 여전히 더러웠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한 가지가 요청이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혹시나 불순종함으로 내가 뿌린 그 수많은 씨앗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로 내 인생에 나와 내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수치는 분명히 가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멀리 치워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은 그런 결과를 내가 받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꾀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더니 문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너 때문이다.
분열했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미 서로를 원망하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는 충분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초교회의 형제와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는 결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속에 들어있다면 이미 우리는 고통스럽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냥 찾아오도록 남겨두신 그 고통을 뛰어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말씀을 듣고 변화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하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할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재책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 그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 모든 재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생초교의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손 한번 힘차게 외쳐 부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도 하나님, 나는 그 명령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나에게 편할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나를 향해서 달콤한 말로 꿰고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 내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때에 하나님, 사단이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내가 한편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콤한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 내 편 들어주는 그 사단의 게임에 하나님 먹으며 살았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 내 스스로 져야 할 그 책임들을 수도 없이 떼넘기며 전가하며 너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매일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용서하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셨고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감당하고도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모르는 더러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 하나님, 용서받을 길이 도저히 우리에게는 없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리고 살았던 그 수많은 죄악의 열매가, 그 죄악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도 고통, 저기에서도 고통, 여기에서도 불협화음, 저기에서도 불협화음,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러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옆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통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을 돌파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잔께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걸 엮어볼까,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온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셨어도 하나님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고통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협화음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직질하실 때에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던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시간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내게는 힘이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단 위에 다 태워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거룩한 하나님 따로 마련된 자리에 버려지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손수 하나님 피 흘려 옷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감사한 그 마음에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것 되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가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뻔뻔한 인간으로 살고 있구나. 수치를 가려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걷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로 함께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생초교회에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